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남경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육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셔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갈등과 대립, 미움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주님, 긍휼함을 허락하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셔서 나라의 앞날을 내다보며 정치하게 하옵소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 나가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영육 강건케 하옵시고 코로나로 막혀있는 선교의 현장이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저희들 좋은 교회 좋은 목자 만나 믿음 생활하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강건케 하옵시고 비전 선교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로 깨어 일어서게 하시고 영적 부흥의 시대가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세워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날마다 새 힘 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저희 양들을 잘 이끌 수 있게 하셔서 닭과 같이 주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새 자녀들 강건케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성도들 이동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어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 이웃을 돌아보는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잘 깨달아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김광한 최정화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패배 전략이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쁜 명절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얼마 전에 9.11 테러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많은 기념 행사도 있었지만 언론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음모론들, 이 테러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음모론들을 살펴보는 흥미로운 기사를 여러 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9.11 테러에 대한 음모론뿐만 아니라 여러 음모론으로 인해서 굉장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선거 조작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QAnon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 이런 음모론들이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상 음모론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 있는 음모론들이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인터넷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음모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학습한 것을 내어놓는 배후를 밝히는 이론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정의인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가 이것이다라고 내놓는 것이 음모론의 모습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빌 게이츠가 만들었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빌 게이츠 컴퓨터 만들었지 바이러스까지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음모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까지는 모르겠고요, 최소한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음모론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음모론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걸 너무 열정적으로 소비하지 마십시오. 빠지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모론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 긍정적인 교훈을 준다면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안에 역사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는 이 부정적인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힘이 있고 우리 모든 사건 속에 그 보지 못하는 배우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명백한 음모론인데, 바로 그 음모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달라스 윌라드는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이미 책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게 영어 제목으로는 거룩한 음모예요. Divine Conspiracy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숨겨진 우리의 삶을 재발견하자는 그런 의도를 갖고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음모론이라든지 모략 이런 단어를 쓰면 좀 너무 무겁기 때문에, 혹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략이라는 단어를 대신 쓰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략이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이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은혜를 꼭 누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하신 것이 있으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지셨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하나님이 지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질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질 때는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면 나보다 실력이 많은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지시겠습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 지십니다. 씨름해서 지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야곱은 원래 좀 곱상하게 생겼던 사람 아닙니까? 에서가 이게 좀 털도 많고 우락부락했던 사람이고, 야곱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보다 약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저는 오늘 하나님의 패배 전략이라고 불러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패배 전략, 우리가 또 알아야 하는 패배 전략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패배 전략 첫 번째는 지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지금 하남에 있는 구산성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는 해양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제 유적지를 다 훼손해서 제 유적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사에 가면 아름다운 곳들만 있고 저의 예전 추억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명성교회 1980년대 저희 부모님이 개척하시기 전까지 거기서 자랐는데, 거기 몇 가지 즐거운 추억이 있어요. 저는 늘 기억이 나는 것이 저희 교회 바로 앞이 그 구산성지 공동묘지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 어려서 공동묘지가 좀 무섭긴 해도 저희 놀이터였거든요. 맨날 이제 올라가서 햇볕이 따뜻해지는 봄이 되면 거기에 묘지에 할미꽃이 많이 핍니다.
할미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묘지와 저희 사택 앞에 길이 하나, 흙길이 하나 있었어요. 내리막길인데 거기에서 많이 놀았는데, 하루는 아버지와 제가 거기서 달리기 시합을 한 겁니다. 한 6살 때인지 5살 때인지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아버지와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잘 달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빨랐던 거죠. 그때 아마 30대 초반 정도 되셨을 저희 아버지를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겨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몰랐던 게 있죠. 근데 지금은 아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저에게 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져주는 것이 억울할까요? 아빠가 아들한테 져주는 것이 되게 억울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환하게 웃으시던 아버지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하하하, 네가 왜 이렇게 빠르냐 그러시면서 져주시던 그 아버지의 웃으시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이들과 놀 때 웬만하면 이기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 뭐 3명 다 제가 씨름 한 번씩 침대 위에서 하는데, 저희 딸아이랑 질 때도 팍팍 넘어갑니다. 저희 딸아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던지면 막 날아갑니다. 아빠가 되니까 져주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장가를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가족끼리 한번 모였는데, 저희 조카 아이들, 저희 누나네 아이들과 저희 동생네 아이들이 다 그때 하면 초등학생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달리기 시합을 했는데 제가 다 이겼어요. 제가 다 이겨가지고 그때 우리 매형의 첫째 아들인 우리 재혁이가 얼마나 울든지 막 엉엉엉 우는 거예요. 아니, 삼촌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건데 막 아이가 우니까 제가 그때 굉장히 민망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달리기 시합은 삼촌들 시키면 안 됩니다. 삼촌들은 이겨요. 외삼촌도 이기고 친삼촌도 이깁니다. 그러나 아빠는 져줄 줄 알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괴로운 일도 아닙니다. 내가 아들한테 지다니, 내가 딸한테 지다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 식구들 많이 모이실 텐데 져주는 기쁨을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복이 어디 있느냐? 다들 이기려고 하면 우리 재혁이처럼 우는 겁니다. 그러나 져줄 줄 알면, 거기에 아빠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져주는 것은 때로는 속아주는 것이고 때로는 이기도록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이 남편과 아내의 이 다이내믹에도 아주 미묘한 기류가 흐르죠. 누가 이기느냐, 누가 지느냐,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핸드폰을 좀 사겠노라고 와서 막 빡빡 우기면서 나오면 그거 여자가 이렇게 아내가 보고 봐도 이거 별로 산지도 오래 안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가져갔어요. 여보 비밀번호 가르쳐줘. 비밀번호 앱 정리해주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면서 여보 이거 봐 새 거 됐어 하면서 주면요, 그건 괴로운 일인 거예요. 남편이 막 이거 잘 안 되고 뭐 그러면은 좀 속아주고 넘어가주고 봐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에게 참 많이 져주셔서, 생각해보면 다 속아주고 다 넘어가주고 다 져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은 속아주시고 져주십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여호와 니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크게 꼽히고 그것이 펄럭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패배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한낱 사람에게, 야곱에게 씨름을 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요, 뭐 철학적으로도 말씀 똑같은 건데 패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패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패배하신다면 그것은 선택적인 패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신 것이지 능력이 약해서 지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모략이 있고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패배의 전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더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고 지는 것은 과정일 뿐이지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기는 게 끝이에요. 이겨서 금메달 따고 단상에 서는 게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너머의 것들,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더 큰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달려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져주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졌다고 패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패배를 당하시더라도 성경에 보면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설적인 승리가 항상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패배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패배의 상징을 지금 교회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은 패배의 상징을 늘 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패배가 죽음의 권세에 패배한 것 같았지만 그 패배가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며칠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지신 것 같지만 절대로 지신 게 아니죠.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늘 쫓겨요. 늘 돌맞습니다. 바울은 온통 패배의 삶을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바울은 완전히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다. 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면 야곱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야곱이 하나님과 막 겨루어서 이겨서 그다음에 야곱의 욕망과 야곱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느냐?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갑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도망갈 때부터 꽉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엄청 져주세요. 절대로 우리를 꽉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막 끌고 다니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막 가만히 놔두시고 엄청나게 져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만 나중에 보십시오. 요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옛 우화를 이제 들어보면 이제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승으로 내려오죠. 그 중에 하나가 도깨비와 씨름을 해서 이긴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제주도부터 어마어마하게 이 이야기가 많이 다녀요. 근데 도깨비와 씨름을 해서 이기면 소원을 들어준대요. 그래서 밤새 싸워서 도깨비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금은 보화를 얻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내려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이 씨름 이야기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씨름을 해서 이기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이 씨름을 해서 하나님을 이겼지만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아무리 이겼어도 하나님이 지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긴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복을 얻게 되죠. 너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면 이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패배 전략입니다. 두 번째 패배 전략은 복되게 하는 패배를 하라입니다. 복되게 하는 패배를 하라.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제 야곱이 자신이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지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서 20년을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다시 고향 땅으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생긴 일입니다. 이제 야곱은 많은 식구를 이루었고 그의 재산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삶의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된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전멸을 당할까 봐 가족들과 소유물을 4등분합니다. 이렇게 4개의 무리를 이루어서 따로따로 다 차례대로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홀로 그 뒤에 남아 있었을 때 밤에 생겨났던 일입니다. 근데 오늘 사건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김으로써 말미암아 큰 전환점 하나가 생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씨름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계속해서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교만한가 생각해봤던 이름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나라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좀 교만을 떠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의 삶을 끌고 오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성서학자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야곱이 도망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나아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얼마만큼 동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주장은 그래요. 야곱이 도망 중에 하나님께 진실되게 충실하게 나갔던 것이 아니라 급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급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충실하게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그 급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되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급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복강 앞에서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 앞에 현현하여 주십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현현이라고 그러거든요. theophany,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갖고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셨으며 그리고 왜 져주셨을까? 저는 이거 야곱이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패배를 해주셨을까? 그 중요한 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신 다음에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 나타납니다. 27절에 여기 나오는 그 사람, 여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현하신 그 사람은 엉뚱한 질문을 던지세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는요, 이거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근데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을 만나서 씨름을 다 하고 다 한 다음에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시죠. 근데 그가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정체가 뭐냐?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 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제가 야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야곱은 그런 거예요. 야곱은 평생 지금 하나님 앞에 이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그걸 꼭 붙잡고 놓지 않는 땡깡 부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저와 이제 제가 언제 이 저의 시선이 바뀔지 모르는데, 저는 야곱을 약간 삐딱하게 봅니다. 야곱이 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야곱이 완벽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속이는 게 좋다고 성경은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속이고 약간 문제가 있고 땡깡이나 부리고 남의 발끝 뒤꿈치만 잡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해 주시면 그가 복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사람 땡깡 부려서 얻은 게 많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듯이 라헬을 붙잡았고 그녀를 얻었습니다. 양떼도 라반이 절대로 좋은 양떼 주지 않았지만 발 뒤꿈치를 잡듯이 그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결국은 얻어낸 사람이에요.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얻어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그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얻어내려고.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정체성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저는 발 뒤꿈치 잡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 남의 발 뒤꿈치 잡지 마라. 너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전환입니까? 야곱에게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가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실상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승리를 주시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야곱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도망자가 아니면 빌부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속이긴 했지만 승리하지 못했어요. 장자권은 얻었지만 떳떳하지 못했어요. 아내와 양떼를 얻었지만 억울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쫓겨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이제 승리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 승리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승리자의 모습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사십시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셔야 됩니다. 승리한 사람은 여유가 있고 남을 돌봐줄 수 있고 사랑할 줄 알고 살펴볼 줄 압니다. 이번에 추석 때 모이셨을 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야복강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셨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어서 친척들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만나시고 자녀들을 만나셔야 거기에 에서를 만날 때의 두려움과 걱정과 그 날카로움들이 사라지고 승리자로 오히려 가서 에서와 함께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비겁한 도망자 야곱을 만나셔서 이제는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에서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저 주셨겠습니까? 승리를 통해서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패배의 목적, 전략이 뭐냐?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라는 거죠.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져주시는 거지 패배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이김으로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이겨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심으로 하나님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도 가만히 놔두십니다. 우리가 막 붙잡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 이겨라 놔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져주시는 가운데도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이에요.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것이 승리든 패배든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야곱을 변화신 것처럼 우리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패배 전략입니다. 세 번째 패배 전략은 이기는 게 다 이기는 게 아니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이 되면 그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말을 또 잘 실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오늘 야곱이 이겼거든요. 근데 이기는 게 다 이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31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는 평생 절개되는 장애를 안게 됩니다. 이 허벅다리가 빠지죠. 뭐 이게 옛날에는 전혀 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썼지만 지금은 이제 허벅지, 아마 고관절쯤 된 것 같아요. 이거를 탁 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고관절은요 가장 신체에 중요한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가 빠지고 이거가 부러지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잘 걷지 못하고 활동도 잘 못하는 거죠. 야곱은 사실은 이긴 것 같지만 평생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야곱이 승리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승리를 했지만 결국은 항상 거기에 상처를 입었어요. 장자권 뺏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형이 두려워서 맨날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정착하여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나 삼촌에게 속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긴 것 같아도, 얻은 것 같아도 사실은 항상 얻지 못하고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르마에서 이긴 것 같지만 이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패배를 갖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겨서, 내가 승리해서 내가 큰 복을 누렸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 승리의 증거죠. 이 허벅다리의 아픔을 평생 느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이 항상 다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명성교회에 와서도 저는 그러한 목회를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다 이기는 게 아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겨도 또 그것이 지는 것이고,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승리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것이 야곱에게 패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억지로 이기고 나서 집에 가서 마음이 불편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도로에서 막 차랑, 옆에 차랑 막 경주하다가 결국 맞고 내가 들어가서 이겼지만 집에 가면 그거 찝찝한 거예요. 양보했으면 훨씬 더 기분 좋았을 것을 내가 이긴 다음에 그 찝찝함을 계속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밤새도록 씨름해서 이겼지만 결국은 환도뼈, 이 허벅다리의 뼈를 늘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패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패배하시겠습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패배하신 다음에 야곱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브니엘이라는 그러한 장소의 이름이 생긴 바로 그 이야기가 됨으로써 오늘 말씀에도 나오게 되는데,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가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습을 갖고 계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습을 못 보게 하시는 것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져주신 대상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이곳에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브니엘이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빛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도 그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긴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 패배하신 장소에서 우리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 그거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정말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야곱이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만 알고 지냈다면 야곱은 어쩌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얻는 것만 추구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늘 마지막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시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이 힘을 내어서 야복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패배 전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승리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억지로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져주시는지, 얼마나 많이 스스로 패배하시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사실 지금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시죠. 하나님, 저 이거 막 땡기면서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돼야 합니다. 이거 넘어가야 합니다. 이거 제가 이겨야 합니다. 제가 얻어야 합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그런 수많은 야복강 앞에서의 씨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질 줄 아는 패배 전략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 패배 전략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승복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패배할 때, 여러분, 저는 거기가 야복강보다 더 위대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실 때, 내 계획이 어긋날 때, 하나님께 패배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씨름하는 우리들,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반드시 얻어내고자 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져주셨는지요. 하나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과 씨름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여 발의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참 승리를 맛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와 겨루어 패배하시고 그러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실패인 듯하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 위해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